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도 또 그 죽음으로 인한 결과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조차 없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간격이 아주 짧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제 후대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말씀이 해석하기 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시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학적으로 복잡한 사고를 좀 다 빼고요.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기 아주 직전이거든요. 거의 막바지에 왔으니까. 그때 시기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이후의 사역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 거를 전제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좀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 보세요.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으로 와 계시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18절, 그들은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해석, 또 자신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학자들까지 이 말씀의 의미가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해석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 다음 조금 있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기미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진정으로가 나왔죠. 결국 이 말씀이 나왔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인이 해산할 때는 근심한다.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는 슬픔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모두가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금 있으면에 대한 이 설명을 20절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지금 이제 강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20절 뒤에 나오는 표현이 전부 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문장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장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그랬죠.
20절에서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울며 애통하겠으나 울며 애통. 왜냐면 이제 울며 애통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렇게 울며 애통하게 되지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자, 울며 애통할 때 세상은요 좋아하고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울며 애통했던 제자들이 울며 애통하면서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이 이제 기쁨으로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 근심합니다. 때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 긴장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기간이 짧잖아요. 때가 조금 있으면.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그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 다 잊어버립니다. 금방 또 새로운 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이 아예 기쁨으로 바뀌어 버릴 것이다. 고통을 주던 그 십자가가 그 모든 의미가 실현될 때 기쁨으로 바뀌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픔 속에 쌓여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들이 기쁨 속에 꽉 들어찰 것이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뺏을 수 없는 특별한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온 가족이 화목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닌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담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한편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고요. 또 좀 무섭기도 한 얘기죠. 왜? 조금 있으면 죽는 얘기 나오고 조금 있으면 부활론에서 다시 만나는 얘기 나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슬픔이 가득했었지만 그 슬픔이 또 기쁨으로 다 바뀌어서 세상 어떤 걸 줘도 그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정도의 기쁨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22절 끝에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에 붙여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기쁨을 누렸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슬픔이 아니라 이게 기쁨으로 바뀌는 거구나 하는 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궁극적인 결과, 하나님이 꿈을 꾸신 그 궁극적인 결과에 도달했을 때의 일이에요. 이 일이 이제 성취될 순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죽으심과 부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최종적인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을 필요가 묻지 않는다라고 23절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부활이 일어나고 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곧 제자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께 구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에 의거해서 들어주시려는 즐거운 확신을 갖고 하나님에게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고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고. 그 기쁨은 세상이 바뀐 이후에 경험하는 특별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나 사실 어렵다는 해석보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가세요. 좀 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그 기쁨은 특별한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원래의 꿈, 그 원래의 꿈을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표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표현하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속에 조금 더 많이 채워놓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